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한숨이 먼저 나오고 거울을 보면서 이런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물가는 치솟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멀리 있고 외로움은 깊어만 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힘든 걸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매일 밤 잠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생명수를 부어주고 무너진 마음에 다시 소망을 심어주고 자책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능력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5가지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자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깨닫는 정체성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역설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회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5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밤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잠자리는 불안과 자책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말입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그 침묵 속에서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통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우리 조국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우리는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의 예를 드십니다. 어머니가 자기 젖 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어머니와 아기의 유대감은 창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적 연결입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울기 전에 배고픔을 알고 아기가 말하기 전에 필요를 압니다. 밤낮으로 아기를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아기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머니도 혹시 잊을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손바닥에 무언가를 새긴다는 것은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노예 주인이 귀한 노예의 이름을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겨서 절대 잊지 않았고 연인들이 서로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어디를 가시든 언제나 여러분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실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활동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밤에 잠들기 전에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이 자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을 보시며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연락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바쁜 일상에 여러분을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잠들어야 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 속에서 평안이 잠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한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자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그리고 과거의 실수와 후회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돕니다. 이 짐들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처럼 체력도 없고 문제 해결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 더욱 불안합니다. 그래서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고 아침에는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더욱 강력합니다. 맡기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피립토인데 이것은 단순히 가볍게 주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다라 내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힘껏 내던지듯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염려를 너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걱정을 붙들고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고는 기도 끝나자마자 다시 그 걱정을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던져버리라고, 완전히 손에서 놓으라고, 더 이상 그것을 붙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돌보심이라는 단어는 멜레이인데 이것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그거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붙드시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붙드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다가 넘어질 것 같을 때 아버지가 그 짐도 받아주고 아이의 손도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종이 한 장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걱정거리를 적어 보십시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돈 걱정, 외로움, 과거의 실수, 미래에 대한 불안, 무엇이든 다 적으십시오. 다 적으셨으면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이제 이것은 제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성경책 사이에 끼워 놓으십시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걱정들을 다시 주워 담지 마십시오. 밤에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 아, 그건 이미 하나님께 맡긴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자꾸 그 걱정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께 맡겼다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몇 주간 계속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깨닫는 정체성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시간이 계속되면서 가장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존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사회적으로 역할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은퇴했거나 일을 줄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은 생산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얼마나 유용한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왜 보배롭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가치 부여입니다. 마치 부모가 갓난아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기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밤낮으로 보살펴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고 우유를 먹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아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자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성취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배롭고 존귀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됩니다. 너를 사랑하였은즉,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창세 전부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행위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든 아프든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절든 늙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 당시 가장 하찮은 새였습니다. 2마리의 한 아사리온, 즉 한 푼에 팔리는 아주 저렴한 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시기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자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감정이 어떻든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하찮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감정보다 더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책하는 대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는 대신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의 잠자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책과 수치심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세 번째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역설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짐만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3번 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눈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것을 없애달라고, 이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가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강할 때, 여러분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무너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은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32,000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22,000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다고 하시며 또 9,700명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300명만 남았습니다. 적군은 10만 명이 넘었는데 아군은 300명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극도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00명의 군사로 10만 대군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말 더듬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처럼 강하지 못한 것,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역설입니다. 약한 것이 곧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소서. 제가 약한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내는 자신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고통을 견디는 자신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네 번째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로 새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회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는 절망감입니다. 오늘도 힘들었는데 내일도 똑같이 힘들 것이다. 어제도 괴로웠는데 오늘도 똑같이 괴로웠다. 그러니까 내일도 변함없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이 고통의 터널이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쓴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직후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이라곤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라함인데 이것은 깊은 동정심, 애끓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이 넘어져도,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제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의 것이 아닙니다. 작년의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집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자비하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어제의 고통은 어제로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자비가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는 날입니다. 시편 30편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우심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옵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빛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욥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자신도 온몸에 악창이 생겨 쓰레기 더미에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 놀라운 믿음 때문에 욥은 회복되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와서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로하며 그를 위문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와 금 고리 하나를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아침은 옵니다. 아무리 긴 고통이라도 끝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상실이라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힘든 하루였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견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자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의 고통을 내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밤에 잠들 때 평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짐을 내일로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하루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어제까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이 오늘 아침에는 조금 견딜만해졌습니다. 어제까지 전혀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오늘 아침에는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완전히 닫혀있던 마음이 오늘 아침에는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다 지나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곳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광야 같고 사막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고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5번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자녀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의 날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베갯머리에 두십시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처음에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자책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하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의 잠자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수많은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 속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잠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이러한 자극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오늘 나눈 5가지 말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오늘은 첫 번째 말씀, 내일은 두 번째 말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며 묵상하셔도 좋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넷째, 그 말씀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것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하루 중 어떤 순간에 이 말씀이 필요했는지, 내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섯째,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 삶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일곱째,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것,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덟째,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잠드십시오. 이 8단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잡념이 자꾸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십시오. 계속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70대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데 외로움과 불안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주째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혼자 사시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나이는 들어가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것을 매일 밤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사님은 이제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방법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더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완벽하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신앙이 약해서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오히려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자책을 멈추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버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잠자리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처소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새벽이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소망의 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발밑을 비춰주는 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어두운 시간을 밝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비춰주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평안히 잠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하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하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밤낮으로 집에서나 밖에서나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받을 만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그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귀로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매일 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몇 주 후, 몇 달 후에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자책하고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평안이 잠듭니다. 예전에는 절망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소망 속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덕분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한숨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밤마다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자책하며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며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 모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베갯머리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